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또 그들의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친다든지 축복을 받는 것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목사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이 한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거 보고 딱 다니며 축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 축복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 11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 가지고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레위 계통보다도 더 이렇게 뛰어나고 월등하고 우월한 그런 직분을 가졌다.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의 계통을 쫓아 나시지 아니하셨고 유다 지파를 쫓아 오셨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7장 후반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들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제사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 크리스찬들이 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지금 7장까지 온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슴 속으로 정말 마음 속으로 깨달아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혹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대제사장,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정언하며 이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 보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내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 영광과 그 위임을 보면서 그 위엄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간적인 그런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성화를 보아서 느끼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받아서 그분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런 주님을 표현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보에 실었던 그런 글인데요. 한 남자가 이웃집 밭에 들어가 가지고 곡식을 좀 훔치려고 그 딸에게 망을 보라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아이가 작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 또 밭에 들어가서 훔치려고 그러는데 또 이 딸이 또 외칩니다. 아버지, 누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딸에게 누가 보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딸이 혼자 하늘을 가리키며 중얼거립니다. 저 위에서 누가 본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안고 서심을 보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확신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되고 경건해지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바로 성소와 하늘 장막을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예물이 필요하고 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제사에 따라 드리는 그 제물도 또 달라요.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피를 뿌리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은 정말 복잡하다.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이런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매 절기마다 드려야 되고 정말 번거롭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이 제사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쳐도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지게 될 때에 그 장막 짓는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보고 본따서 그 모양을 본따서 지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거기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어떻게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이 모양을 보여주신 대로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오고 올 때마다 소를 끌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안 해도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사실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다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실체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요, 더 훌륭하다, 더 우월하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 땅의 성소와 대제사장의 직분보다는 더 훌륭하고 더 우월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모형은요 실물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에 혹시 인형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인형에 뭐 옷을 입히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또 먹는 신용을 내기도 하고 또 잠을 재우기도 하죠.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잠재울 때 가지는 그 기쁨, 그 행복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이 그림자가
또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든지 틀렸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언약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그래서 그 언약을 옛 언약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말씀이고요.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옛 언약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 옛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언약, 옛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것을 지키기로 했잖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약속 안 지키는 그 백성들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날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당신 자기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곧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상징하며 바로 이 잔이, 곧 이것은 내가 흘릴 이 피가 너희와 함께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서로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언약을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 과거의 그 옛 언약은 어쩌면은 조건이 붙어져 가지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언약을 지키면 하는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불충분한 거예요.
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어떻게 맺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10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인데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언약.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책에 양피지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비에나 그리고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두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마음에 쓰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지정의 즉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전인격에 두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것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돌비에 쓴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 언약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새 언약은 우리 온 전인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속도는 차를 다닐 때 속도는 좀 내요. 제가 원래 속도를 좀 내는데 신호등과 스탑 사인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 있으면은 이것을 지키고 경찰이 없으면은 그냥 스탑 사인도 지나가고 신호등도 대강 지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법을 지키는 그런 심정이라고 한다면은 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항상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외에 그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그런 마음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더욱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 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에 내가 비록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는 지지 않았어.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게 되면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좀 더 완벽하고 그리고 또 엄격하고 완전한 그런 법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냥 이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어떤 그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완벽하고 완전한 법이지만은 어쩌면 지키기 더 힘든 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육신을 벗고 하늘을 올라가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우리 마음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부터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또 통해서 축복하실 때도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인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늘의 신령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는 세 번째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게 하신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언약의 축복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그 언약 안에는 무한 용서와 무한 영원한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에 들어진 주님의 몸으로 들어진 이 완전한 희생제사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옛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용서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불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그런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마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멀리 옮겨버리시기를 원하셨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서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백성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 놀라운 큰 은혜와 자비가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좋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말하면 처음 것, 옛 언약, 그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이 오류가 있다거나 폐기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여기지 말라. 나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양은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그 피를 제단에 올려드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만은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몸을 각을 떠서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 수단이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그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언약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새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알고 우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새 언약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